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불행과 매우진 죽었과 피를 머리하고 낫지 않는지 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유다와 시나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게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시다를 보내니 그들도 우리 이를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기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세상의 재물과 피와 공명을 주신 것과 운명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사랑하면 잘되니 평안을 원하라 하겠노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개혁교회 역시 교회와 또 그 교회들의 연합인 교단, 그리고 교단의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 혹은 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단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정통 기독교에 속한 모든 교단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립되고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전하고 바른 교회인지 혹시 그 교회가 이단에 속한 교회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교단과 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단이 그와 같은 구조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와 또 근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그러한 장면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던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소동이 벌어진 것이죠.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거냐?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냐?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또 다른 몇 사람을 대표로 선정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가지고 사도들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관해서 길게 논의한 가운데 얻어진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20절과 29절에 말씀한 대로 세 가지를 멀리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 금령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령이라고 했을 때 이 금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어떤 새로운 율법처럼 들리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또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 세 가지를 멀리하라 라고 한 이것이 금령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걸 금령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멀리하라고 말씀한 이 우상의 제물 혹은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라는 것이 금령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금령이 아니다, 금령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회의를 하게 된 원인이 뭐죠? 그 근본적인 원인에 이 금령이란 말이 좀 맞지 않는다, 좀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뭡니까? 어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건가? 율법의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사도들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같이 보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한 게 뭐죠? 지금 이방인들이 이 세 가지를 멀리해야 된다, 이것을 금령으로 해석하다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9절에 기록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또 음행은 금령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멀리해야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상 더 유익하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 멀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혹은 우상의 제물, 또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언급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두 가지로 보이지만 그러나 율법의 의미로 보면 하나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 같이 보시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피와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해친다 또는 생명을 취해서 먹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고기를 취하려고 한다면 그 잡은 짐승의 피를 땅에 쏟아서 피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피는 흙으로 덮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3절 또 같이 보시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한 이유도 같은 의미입니다. 목매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를 밖으로 빼지 않았기 때문에 피와 생명을 함께 먹게 되는 그러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멀리하라라고 지시했던 세 가지를 금령이라고 부르기가 어렵다, 그렇게 금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이 세 가지를 멀리하라고 제안했던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은혜로 얻는 것, 이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구약에는 10계명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이 세 가지 계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순대나 선짓국 같은 거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아주 오랫동안 순대를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음행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똑같이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랬는데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지옥 간다 이랬는데 음행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왜 뺐는지, 똑같은 무게로 세 가지를 멀리하라 이랬는데 두 가지는 강조하고 세 번째는 왜 뺐는지 아직도 제가 좀 미스테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봐두어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헛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같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가르쳐왔던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구원 얻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 우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지 않았냐? 그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 9절 또 보시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또 말씀을 드리면, 야, 그러면 그 세 가지를 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 딴 생각하다가 띄엄띄엄 들으시면 이제 밖에 나가서 서부장로교회 박건일 목사가 우상의 제물 먹고 피와 목매어 죽인 거 먹어도 된다고 했다, 음행해도 괜찮다고 하더라, 또 이런 말씀을 이제 또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음행하는 것이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생 라합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지켜가지고 구원 얻는 차원에서 구원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중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길 원하는 하나님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왜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멀리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냐라는 그런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교와 문화적 배경은 그리스의 헬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제우스와 헤라를 비롯한 올림푸스 판테온을 구성하는 12명의 핵심 신들 외에도 40명이 넘는 또 다른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안에 세워져 있던 도시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와 문화권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제우스도 섬기고 아폴론도 섬기고 바다에 갈 때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한테 제사도 드리고, 하여간 농사할 때는 또 농사의 신인 데메테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다신을 섬기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렇게 여러 신을 믿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듣고 그리고 성도가 되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신앙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성도가 될 수 없었겠죠. 세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와 같은 신앙의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그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구성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한 절씩 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같이 보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건 무슨 신이고 저거는 무슨 신이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만약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우상이 받아먹고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한테 뭔가 복을 줄 수 있어야 그 우상의 의미가 있고 우상의 제물이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우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것에다가 뭔가를 바쳤다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냥 식물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이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 조각 앞에다가 음식을 놨다 해서 그걸 못 먹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는 그와 같은 신앙의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 또 보시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너희가 신앙의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너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데 그 부분을 너희가 아직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죄 지은 나쁜 놈들은 다 심판해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착한 사람만 데리고 오라,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존재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었냐 안 먹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지식이 있는 사람, 그만한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고, 아직까지 그와 같은 신앙의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당시 그리스 로마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던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우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섬기고, 그렇게 다신을 섬기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7절에서 9절 한 절씩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같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그것이 죄냐 아니냐 그것을 판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너희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같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신앙의 지식은 너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가 만약에 멸망하게 된다면 너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자유라고 해서 그것을 네 마음대로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13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국가가 섬기는 우상에게 드려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바울이 고기를 먹는다면 바울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죄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죄만 아니면 다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죄 짓는 것만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그 행동 때문에 너보다 믿음이 약한 어떤 너의 형제가 넘어지고 걸리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자유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너보다 믿음이 연약한, 아직
그와 같은 신앙의 경지에 혹은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고 자중하라 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신앙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 두 번째 문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그만 다른 것들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익숙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율법은 그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 그들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할 만큼 아주 중한 멍에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율법의 금령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마지막 한 가지를 꼽으라고 했을 때 나온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당시 이방 도시에서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그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들을 팔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는데 무슨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나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구원 얻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 혹은 아직 신앙이 여린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복음보다 더 크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막았던 몇 가지 신앙의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상제사 하지 마라, 술과 담배 하지 마라, 도박을 하지 마라, 축첩하지 마라, 첩을 두는 일 하지 마라,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이렇게 남자가 귀하니까 남자가 어릴 때 이렇게 대릴사위로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저도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꼬마신랑 뭐 이런 영화가 있었죠. 이렇게 나이는 어린데 이 남자아이를 대릴사위로 들여서 이제 키우는 겁니다. 결혼하니까 어른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신분상으로는 결혼했으니까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직 어린 겁니다. 그리고 종들은 나이가 많죠. 근데 나이 어린 주인이 나이 많은 종을 부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어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나이는 어린데 아기 때부터 담배 피고 술 먹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걸로 이제 어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돈 많은 양반이나 상인들은 영웅호색이라고 이렇게 첩을 많이 두는 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남자다움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 없다 보니까 도박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필리핀 또 남아공 또 짐바브웨 이런 나라를 가보니까 도박이 많아요. 도박이. 수입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하여간 돈만 생겼다 하면 이렇게 도박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절에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건강한 삶의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좋은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생활의 습관으로 가지라고 술, 담배를 하지 마라, 도박을 하지 마라, 첩을 두지 마라 이러한 권면을 했는데 마치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금령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문화가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가요. 담배 피워서 저는 교회 못 가요. 또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지옥 가려고 어떻게 아직도 술도 못 끊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무슨 기호식품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외국에 나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서 오는 신학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의 지식을 교회나 혹은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담배를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우상의 잼을 먹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 괜찮다.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퍼졌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이렇게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진 연예인들이 자기의 그렇게 사생활을 공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당연하게 술을 막 이렇게 마시는, 아주 그것도 많이 마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신학생들과 이렇게 호프집에서 치맥하면서 이렇게 미팅을 하기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괜찮나요? 고린도전서 10장 29절부터 33절 한 절씩 보시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랬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고 또 너의 유익만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양심은 네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양심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거리끼는 사람도 있고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오던 유대인들에게서는 용납할 수 없는 어떠한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거리낌이나 상처 없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과 지체된 성도로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피와 목매어 죽은 것은 먹지 말라 멀리하라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당시에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남자의 권한이 강하고 여자의 권한이 약했습니다. 약했다고 말하기도 너무 민망할 만큼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노동력이나 쾌락의 도구로 유린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와 같은 여자의 지위에 종이라는 신분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자유는 자기 몸이지만 더 이상 자기 몸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음행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 상당 부분은 신분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았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도 남자에게서 4번이나 버림당한, 5번째 남자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위태한 지경의 신분상 약자였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도 그가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여주인의 유익을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음행의 문제는 요즘 사람들의 말로 신분상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의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쾌락의 도구로 삼아도 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 교회는 신분상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구조였습니다. 당연히 음행의 문제는 뭐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회라는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가르친 사도들의 가르침은 당시의 사회 분위기, 문화적 분위기와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교회를 차별할 수 있는 그러한 차별화된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한 부분의 어떤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이나 또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이 당시 사회와 문화에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그러한 부분을 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구원을 얻는 조건 차원에서 금지 명령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 특히 아직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신앙을 돕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고 한다면 영국의 성직자이면서 의회의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퍼스, 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분상 불리함 때문에 원치 않는 행동을 당해야 됐던 그 종들에게 있어서 이 노예 해방은 아마 그들 일생일세 때 가장 큰 선물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미국에서 이렇게 해방된 노예들이 참정권을 얻었던 해가 1870년입니다. 근데 미국의 여자들은 1920년에 이르러서야 참정권을 얻게 됩니다. 선진국으로 알려진 프랑스는 1944년에 여자들이 참정권을 얻고요. 스위스는 1971년에 받습니다. 그러면 신분상 노예가 더 괜찮습니까? 여자가 괜찮습니까? 노예가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여자들은 거의 인권 이런 것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약자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나라와 사회에서 여자들의 지위가 노예보다 못했다. 이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나 스위스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초대교회가 설립되던 2000년 전부터 사도들에게 음행을 멀리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누구를 보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지는데 그러한 내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성경에 믿음 좋은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래서 아닐까, 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여성의 권리를 걱정해야 될 만큼 그렇게 문명적으로 빈약한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히려 너무나 많은 자유가 허락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음행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할 만큼 그렇게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음행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가르침대로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죄는 도망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그 근처에서 어정어정하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빨려가기 쉽습니다. 이 음행을 견뎌낼 장수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3초만 그윽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봐도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시고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재빨리 도망가야 음행에 안 빠지지,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또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아니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고 내 신앙에 유익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된 다른 성도들, 나보다 신앙에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율법적 금령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멀리하는 것이 유익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잘 지켜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보호하고 보존하고 또 계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내용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내 양심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 오니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피 흘려 사신 다른 형제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기쁨이 되고 우리 신앙에도 유익이 되는 귀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